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저 자신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첫째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은 그냥 읽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또 공부를 한 뒤에는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과 또 성화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용한 구절인데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자,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신 그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구절을 보실 때 그 구절도 같이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거듭남을 말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놀라운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는 얼른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말씀의 기준으로 자기를 봐야 돼요. 기준은 말씀이지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기준이 돼서 말씀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닮아가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썩어질 씨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맥락을 읽어보면 사람의 씨를 말해요. 사람의 씨. 여기서 씨라고 했을 때 이것은 헬라어로 스포라입니다. 거기에서 정자 스पर्미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씨도둑은 못한다. 이런 표현도 있죠. 한국 문화에서도 씨라고 했을 때 남자의 씨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탄생은 인간의 씨, 즉 언젠가는 썩을 그 씨로 우리가 탄생을 한 거지만 거듭날 때는 그런 식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즉 인간의 육에서 또는 육적인 어떤 그런 요소로 태어난 것은 육이다. 즉 부모의 어떤 그런 육적인 요소에서 태어난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바로 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한 그 썩어질 씨는 육이고 썩지 아니할 씨는 영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저는 증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베드로전서 1장을 다 읽었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하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23절에서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그러면서 계속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기서 풀은 뭡니까? 바로 위에서 육체죠, 육체.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면들, 우리의 이 몸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반되는 그런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그리고 꽃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영광, 육체의 모든 영광은 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것을 설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다 미리 공부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그리고 질문을 생각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5절에는 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하면서 영원히 지속되는, 즉 썩지 아니할 것은 주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또 저는 요한복음 6장 63절이 떠올라요. 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떠올릴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께서 처음 들어보시는 그런 비유일 수도 있어요. 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을 요한복음 3장 6절과 비교한 것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잘 되셨을 거예요. 어렵지 않죠.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면서 시작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한 것이 떠오르죠. 썩어질 씨, 이것은 인간의 육신이고, 썩지 아니할 씨, 이것은 우리의 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친절하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니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하면서. 그리고 또 25절에서는 주의 말씀, 그래서 육신과 주의 말씀을 비교하고 있죠.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말씀과 영은 무슨 관계냐? 그럴 때 우리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떠올릴 수가 있죠. 제가 사고 구조가 좀 그래서 저에게는 떠오르는데 여러분들께는 떠오르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제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떠오르셨을 거예요. 영과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영과 말씀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직 주의 말씀은 그렇게 썩어질 씨처럼 그렇게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히 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묵상하는 파트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세세토록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그 하나님의 씨, 그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에서 우리는 안정감,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묵상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주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좀 구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복음이 곧 이 말씀. 자,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이 아니라 복음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바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자, 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23절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사람의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25절에서는 복음을 말한다. 내가 말한 이 말씀이란 복음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25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23절에서 너희가 받은 그 썩지 않을 씨 하나님의 말씀이란 곧 복음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좀 더 구체화를 했죠.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23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가 거듭날 때, 그것도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것처럼,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것처럼 너희가 거듭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씨를 받아 너의 영이 태어나는데, 그때 받은 그 씨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25절에서 바로 복음이다 라고 구체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관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듭났는데,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원어로 보면 위로부터 태어났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뜻인데, 그때 우리가 받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좀 더 구체화를 하면 복음에 관한 말씀이었다. 자, 지금은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묵상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테니까 지금은 말씀으로 기초를 다지는 것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적용하고 묵상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이것은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뭐 이런 표현이 아니고 굉장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 거죠.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그 구절들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제가 그것을 확증시켜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왜? 6으로 난 것은 6이고 0으로 난 것은 0이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육신이 태어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그것을 말한다. 그러니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지만 원어로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위란 하나님이다라고 제가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 이 구절을 강조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제가 그때는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받아들여지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구절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다 받아들이셨는데 저 혼자 이렇게 이러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구절도 얼마나 많이들 아십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를 기록하기 전에 이미 이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요한의 입장에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그 요한복음 3장이 모두에게 쉽게 이해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1장에서 벌써 이것을 설명을 했으니까. 자, 1장에서 요한이 뭘 벌써 설명했느냐? 영접하는 자. 자, 우리는 주로 예수님을 영접했냐 안 했냐 이런 표현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미국의 성도들은 대부분 나는 거듭났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가 맞고 무엇을 써야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라는 표현이 분명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얼마나 쉬워요. 영접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자기는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평범한 성도들은 내가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이것을 막 헷갈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이 곧 거듭났다라는 뜻임을 저는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13절. 제가 이 구절을 좀 많이 인용하지 못했던 게 참 안타까운데, 12절 다음에 계속해서 이는 하면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혈통이라는 것은 어떤 가문에 이어지는 거니까요. 어떤 사람에게서 태어난 걸 말하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 그리고 육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은 12절에서 내가 설명한 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말하고 있다. 이 얘기죠. 자, 다시 제가 이렇게 자세하고 친절하고 쉽게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실 수가 없겠네요. 영접하는 자, 그것은 무슨 뜻이냐? 영접, 무슨 뜻이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말한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제가 저희 아버지의 자녀인데 저희 아버지에게서 났잖아요. 너무 쉽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났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위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거듭남의 정의입니다. 거듭남이 무슨 뜻이냐? 영접한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뜻이듯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인데 그 위가 하나님이라는 그 확증을 제가 이 13절에서 빡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짠 있으니까요. 뭐 더 이상 무슨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짠 하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애써서 설명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됐는지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자녀가 곧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그 뜻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게 위로부터 난 거고 그것이 거듭났다라는 뜻인데 제가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설명하고 나니 예수를 영접했다고 거듭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태클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한 몇 개 되지 않는 이 구절들 그리고 그렇게 생소하지 않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알만한 그런 구절 몇 개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 마음 안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뜻이라고 요한이 직접 이렇게 풀이를 해주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이 곧 위로부터 난 것으로 거듭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다 설명한 뒤에 요한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렇게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쉽게 너의 몸이 태어난 것은 그것은 육신이 태어난 거고 이제 너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태어나야 되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이 들으시냐에 따라서 아이고 저 사람 정말 당연한 것을 저렇게 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동안 내가 거듭난 게 맞나 이렇게 헷갈리셨던 분들은 아주 좋은 소식을 들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말뜻이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뭘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오늘 제목을 이제 보셨을 텐데 우리가 로열 패밀리인데 왜 우리는 로열 패밀리냐 그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에게로부터 태어났고 자 여기 베드로가 1장에서 그런 말을 하고 2장으로 가니까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찬양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왕 같은이라는 말은 로열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왕 같은이라고 했을 때 왕은 아니라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 그런 느낌이요. 자, 이 왕 같은이란 말이 어떤 뜻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만이라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세와 만대 그때 그 만입니다.
자리가 꽉 찼을 때 만석이라고 하잖아요. 그 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저는 그래도 이렇게 성경 구절을 증거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냥 왕, 그냥 주가 아니라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모든 주의 주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다시 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냥 왕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만왕의 왕의 자녀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왕과 제사장이 각각 달랐거든요. 다윗이 곧 제사장은 아니었죠. 다윗은 다윗대로 왕이었고 또 그 시대의 제사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 나타났는데 그 제사장은 왕족 중에 한 명이 제사장이 된 것,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왕은 왕, 제사장은 제사장 따로따로 했지만 우리는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또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왕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왕족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 직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이 성경 공부였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비슷한 원리를 말하는 또 다른 구절을 찾아서 연결시키면서 이해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이런 성경 공부는 사실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교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교사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끝났을 때는 마음의 변화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씨로 뿌려져서 어딘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다시 되살아나서 우리는 그때 그것을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 개인적인 경험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하지만 그 상황에 나에게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이 말씀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배워놓으면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지고 그리고 언젠가 내가 이 말씀이 너무나 간절하게 필요할 때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묵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서 묵상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나눈 건데요. 자, 오늘 이 말씀 저도 사실 너무나 많이 읽고 보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했던 그런 말씀들인데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상황에 제가 맞닥뜨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더 크게 제 삶에서 살아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묵상했던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요. 여러분들께도 이 부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묵상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그 말씀 속에서는 씨에 대한 이야기와 또 혈통, 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피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혈통으로서 여기서 이 혈통도 영적인 것이겠죠. 자, 우리가 씨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씨도둑은 못한다. 그리고 피에 대해서는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를 닮았을 때 아이고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뭐뭐뭐 하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쓰는데 밑에 적어놓은 이 표현 있잖아요. 나는 태생적으로 어떻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는 태생적으로 땡땡땡 하다 할 때 이 땡땡땡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생각나세요? 이것은 지금 내가 정답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 저한테 적어서 내실 것도 아니고 누가 보고 있지도 않으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태생적으로 어떻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것이 떠오르냐에 따라 우리가 썩어질 씨로 태어난 그 육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썩지 않을 씨로 태어난 우리의 영에 집중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거죠. 밝히 드러나는 거죠. 나는 태생적으로 땡땡땡, 이 땡땡땡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래 나는 뭐 태생적으로 나는 정말 문제야. 나는 태생이 이런 걸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을 받아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놀라운 그 구원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피는 못 속인다 했을 때 제가 만약에 나의 본성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 이 나의 본성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 본성 다 드러났잖아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그 본성은 도대체 어떤 본성이에요? 나의 본성. 썩어질 씨로 태어났던 그 육의 본성입니까? 아니면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난 그 영적인 본성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그동안 제가 쭉 설명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왕족이면서 제사장인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는 이제 왕의 자녀가 됐고 지금까지 쭉 설명한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 안에 마음의 실제, 마음의 진리로 자리가 잡혔다면 언젠가 나의 본성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을 보거나 아니면 나는 태생적으로 어떻다. 이런 단어를 볼 때 우리는 태생적으로 나는 어떻다는 거지? 내 본성은 뭘까? 이렇게 뒤로 움츠러들지 않아야 내 마음에도 이 말씀들이 묵상되었다. 내 마음도 변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어떠세요?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 열심히 배우지만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은 것과 자리 잡지 못한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머리와 우리 마음에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내 머리로 깨달은 것과 내 마음이 받아들인 것은 다르다. 이것은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리부터 마음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다.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을 테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것은 내 출신 성분, 이것도 이 단어를 봤을 때 내 출신 성분, 이것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정말 너무나 대단한 집안 출신이었어. 이런 게 떠오르시는지 아니면 어머 내 출신 성분이 밝혀진 건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그래서 저는 내 출신 성분 이꼴 로얄 패밀리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우리가 왕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나의 그 근원, 나를 이룬 그 씨,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설명을 드린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내 것으로 내 마음에 깊이 심을 수 있을지 그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방법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제가 최근에 제 마음에 어떻게 심었는지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제 마음에 심었는지 제가 이런 말씀들에 어떻게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물론 성경적인 방법들이죠. 그것을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